찬송가 368자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편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생이다 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용납하시고 주께서 더 큰 은사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주께서 새로운 세계를 약속해 주셨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마음속에 혹시나 어두운 그림자가 있나 보시고 다 제해 주시며 또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깊은 간구와 소원과 근심을 주님 다 들어 응답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지각에 넘치도록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대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셨사오니 주시옵소서. 주여, 찾으라 만날 것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은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두드리라 열어주시리라고 하신 대로
오랫동안 두드렸습니다. 이제는 열리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게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큰 축복을 깊이 간증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가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5장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예,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전제하고 솔로몬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주제가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뭔가? 어떻게 해야 헛된 세상을 살면서 헛되지 않는 그런 생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커지고 영이 온전해지고 영이 더 건강해지고 영력이 생길 때 신령한 능력을 가지게 될 때 그 온 생활의 의미가 바꾸어집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생활을 하지만은 그 구원받은 사람의 의식은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보는 눈은 다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병원의 원목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 대학생으로서 학생회 회장도 하고 뭐 이런 것 하면서 데모를 많이 하고 또 데모를 하면서 선두에서 한 학생이 그 세상은 아주 악하게 봅니다. 세상이 다 썩었고 변했고 틀렸고 이제 이렇게 보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위암입니다. 그 의사들이 이 학생이 가난하고 돈이 없지만은 너무 젊고 똑똑한 것이 아까워서 그 의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보니까 온몸에 다 퍼져서 이제 수술해봐야 별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그대로 꾸몄어요. 꾸미고 그리고 퇴원할 때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잘 살면 한 6개월 살 것이다. 그동안 하고 싶은 일, 또 중요한 일 하도록 정리하면서 사는 것이 좋을 거라고 그렇게 사실대로 얘기해 주었어요. 그 퇴원을 시킵니다. 그 친구들의 부축을 받고 병원 문을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병원실에 있다가 마당에 나왔는데 마당에 나서자마자 하늘을 쳐다보더니 뭐 남들이 보든 말든 누가 뭐라고 하든 마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땅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1년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못한 일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랍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친구의 부축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동차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하늘이 이렇게 푸르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고 이러더랍니다. 왜 진작 몰랐어요? 같은 하늘이에요. 같은 세상인데 내 마음이 어둡고 보니까 세상이 다 어둡게 볼 수밖에 없어요. 비틀어지고 무슨 마음이 안 들고 짜증나고 그래 발광을 하고 발악을 했으나 다시 한번 그 영이 새로워질 때 이 세상은 단 하루를 살아도 살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추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것만 가지고 중요하지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내가 남에게 위로받기보다는 남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 밝게 열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경건으로 행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발을 삼가하라 조심하라 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욕심이라든가 한이라든가 억울함 뭐 원통함 분함 이런 마음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요 기도가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급한 말로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바른 기도의 기도의 자세, 바른 예배의 자세가 되면 그 영이 새로워지고 또 영이 새로워질 때 세상은 새로운 세상으로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말씀 이렇게 드렸고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서 서원하였거든 그랬지 않습니까?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거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서원 그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배와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이 서원했다는 말은 이미 서원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제 기도한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서원입니다. 어제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일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미 서원한 기도를 생각하고 오늘 기도하는 거지요. 그저 어제는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은 또 이렇게 기도하고 내일은 저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제멋대로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서원한 것을 기억하라. 또 하나는요.
내가 서원한 것을 기억한다는 말은 뭘 말하는고 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다. 나는 내 윤리, 내 도덕, 내 사회생활은 이 기도와 영 관계가 없는 거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활 자체가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행위가 지금 어디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서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가 많이 있다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도란 말을 통해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그 어리석은 행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분풀이하기도 하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해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기도 내용 전부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그것도 모릅니까? 하나님께 정보 제공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지식을 드리는 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내가 다 안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모르시는 하나님께 정보 제공하고 고자질하고 그 외에 열심히 주서 섬긴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모독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얘기할 때 나보다 생각이 많고 경륜이 높은 그런 분 앞에서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모독입니다. 뭐 이러고 저러고 해봐야 별소리 아니잖아요. 좀 더 어른스러운 분이 들을 때는 유치한 얘기입니다.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데 왜 남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래야 되겠습니다, 저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다 보면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묘사가 되겠느냐? 묘사란 말은 누가 하나님의 충고자가 되겠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런 사람에게 복 주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지. 왜 이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왜 저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 벼락을 치지 않습니까? 좀 단장 그렇게 하셔야지.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마 우리 기도도 때로 그런 내용이 되어버릴 때가 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내 행편, 이유가 내게 있고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도 내게 있어요. 그런 거로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행위를 생각하고 내 처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기도를 서두른 게 아니다 그랬어요. 소원을 갚아라 그랬어요. 소원을 갚는다는 말은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갚지 않고 그리고 또 다시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 보고만 더 달라고, 더 큰 것으로 달라고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단 말씀입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려운 형편을 당했을 때 고향을 떠날 때 화란으로 가는 길에
애롭게 광야에서 한밤을 새우게 됩니다. 너무 위험하고 급하고 두렵고 한 나머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예? 그러나 그건 헛소리가 아니에요. 사실로 그때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에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는 자세히 상고해 보면요.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바로 베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겜으로 갔어요. 13년을 거기서 지냅니다. 예? 그러는 동안에 많은 손해를 보고 많은 어리석은 일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 안에 라헬의 꼬임에 넘어서 우상도 적당히 용납한 것 같습니다. 예? 우상 섬기는 것까지도 용납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큰일 당할 뻔했어요. 이럴 때 야곱이 한 말을 보세요. 베들로 가자 그럽니다. 그때 가서야 우상을 다 갖다가 땅에 묻어버리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한 거지요. 다 버리고 베들로 가자. 빈손으로 베들로 갑니다. 처음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 12일 1초를 바쳤으면 많이 바쳤을 거예요. 지금 빈 털터리가 돼서 바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좌우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베들로 와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서원을 갚이라. 대개의 서원이라는 것이 뭐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충만했을 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보다 어려울 때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 죽을 지경이 되면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된다든가 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나로 하여금 병원에서 무사히 나가게 해주시면 또 뭐 나로 하여금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해주시면 예? 건강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지요. 예? 그게 바로 서원인데 이제는 이 서원한 것을 갚을 시간이에요. 이 서원을 갚기까지는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내가 지켜야 돼요. 그리고야 그 다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맹세도 하고 서원도 많이 해놓고 실천하지 않고 오늘 다시 와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하면은 어찌면 지금이나 예나 오늘이나 그 사람 심사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하는 소리 보실까요? 그때 내가 말로 실수했노라. 그래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서운한 것이 실수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참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 어느 대학 교수님이 그런데 열해 동안 학교에서 근무하고 1년 동안 이제 안식년을 얻었어요. 참 귀한 시간인데 그 안식년을 그대로 연변에 있는 과학기술원에 가서 무료로 교수 생활을 합니다. 1년 동안. 아주 충성스럽게 교수 일을 했어요. 월급도 받지 않고. 그래 본 교회 목사가 돌아왔을 때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했느냐고 했더니 이유가 있지요. 내가 고등학생 때 어떤 부흥에 참석했는데 온 사람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감격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갈 사람 하는 바람에 손을 번쩍 들었대요. 그 대학을 마치고 의사가 되고 이제 뭘 하고 하는데 요래저래 선교사 갈 마음이 없어서 안 갔대요. 그래서 그저 감기만 걸려도 아이 내가 명세를 안 지켜서 그런가 하여튼 이래저래 생각이 나서 못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평생 선교사로 못해도 1년 선교사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내 마음이 그래야 편안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교회 목사님 그랬대요. 이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급하게 맹세했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켜야 돼요. 이거 지키기까지는 이제 다시 나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난날에 한 말, 실수로 한 말이라고 이렇게 돌려버리려고 그래요. 그때 그만 내가 너무 급한 나머지 실수했다고. 그런 거로 실수한 것은 실수로 돌려야 된다. 이제부터 하는 말은 진짜입니다. 예? 어제 한 말은 실수요. 예?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어제 한 기도는 실수였고 오늘의 기도가 진짜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거, 이런 서원하고 기도한 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이걸 이제는 생활에 옮겨가야 돼요. 실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바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맹세한 것을 지켜야 돼요.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함부로 서원하지 말 것이고 서원했다면 꼭 갚아야 되고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로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내 육체가 범죄케 말라. 범죄케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어느 사이에 내가 나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서원하겠나. 그런데 해놓고 그 다음에 실수라고 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를 모독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나는 잊어버렸어도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 앞에 내가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